네, 식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천안 동산을 붉게 물들였던 철쭉꽃이 지고 이제 온 삼남 안상이 초록색 물결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만 보고 있어도 저절로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이 가정의 달 5월의 4번째 주일입니다.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서성의 날에 이어서 어제는 5월 21일 2일 어떻게 되죠? 두 사람이 하나 되는 날이라고 해서 부부의 날이었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부부 행복의 길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은 이 일부 평화누리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이어서 2부 오케스트라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리 이렇게 콘서트를 위한 세팅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또 평화누리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는 이 콘서트에 초대받아서 강연하는 느낌입니다. 아마 지금 식구님 모두 마음은 콩밭에 가 계시지 않나 여겨집니다. 가능한 일부 평화누리는 짧게 끝나고 어서 빨리 2부 오케스트라 공연이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계시죠? 아니에요. 예. 제가 식구 입장에 있더라도 아마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배 말씀이야 매주 듣고 있는 것이니까 모처럼 발표하는 이 콘서트가 더 기대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알 수 없는 마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똑같은 노래나 연주를 듣더라도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면 그 감동도 2배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 마음이 불편하고 언짢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선율이라도 전혀 감흥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시간, 이 일부 평화누리를 통해서 내 마음의 기쁨과 은혜를 가득 채우신다면 분명 2부 콘서트의 감동이 2배, 3배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콩밭에 두지 마시고 이 시간 제 설교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이 가정 행복의 가장 중심축이 되는 부부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인터넷이 워낙 잘 발달해 있어서 정보 홍수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 어쩌면 목회자보다도 식구님들이 더 많은 정보나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설교하기가 조심스러워지기도 하죠. 뻔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전혀 감동과 은혜를 못 느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부싸움은 이렇게라고 하는 제목의 예화입니다. 평소 이 남편의 늦은 귀가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던 이 아내의 잔소리에 어느 날 저녁 그만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말았답니다.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이 남편에 대해서 몹시 화가 난 아내는 남편에게 당장 집을 나가라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화가 나서 헝,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아. 그러면서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가 금방 다시 돌아와서는 하는 말이, 내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고 갔다.
그래서 다시 가지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화가 나 있는 아내가 빨리 그거 챙겨 나가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이 남편이 아내의 손을 덥석 붙잡고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이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나가야 되겠어. 예, 이렇게 화해를 했다는 예화입니다. 예, 자, 네, 아주 벌써 감동이 되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부부란 예,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상대이죠. 어쩌면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보물 같은 존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집을 나가봤자 다시 돌아와야만 하는 것이죠. 예, 단 내친김에 하나 더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부부의 믿음이라고 하는 예화인데요. 예, 한 농부가 참 이렇게 서로 농부의 부부가 아주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그런 부부가 있었답니다. 이 한 농부가 부인의 동의를 얻어서 집에서 키우던 말을 또 다른 말과 바꾸기 위해서 그 키우던 말을 끌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살찐 암소에게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살찐 암소는 말보다 훨씬 가격이 저렴한 거예요. 말과 또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그 암소를 또 양과 바꾸었고, 조금 더 가다가 양을 거위와 바꾸었으며, 또 그 거위를 수탉과 바꾸었고, 마지막으로 수탉을 썩은 사과 한 자루와 바꾸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여관방에 들었는데요, 거기서 만난 어느 귀족 두 사람이 이 농부의 사연을 듣고는 당신의 집에 가면 분명히 부인이 화가 나서 당신을 쫓아낼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농부는 능청스럽게 아니요, 참 잘했다고 할 것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귀족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자기가 가진 그 말을 몽땅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날이 집에 밝아서 집에 돌아가서 이 말을 썩은 사과로 바꾸어 된 사연을 들은 이 농부의 아내는 전혀 화를 내지 않고, 그렇잖아도 식초를 만들기 위해서 썩은 사과가 필요했는데 참 잘하셨어요. 예, 박수가 나오네요. 네. 결국 농부는 내기에 이겨서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예화입니다. 물론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부부간의 이 행복이란 두말할 것도 없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사이 좋은 부부가 될 수 있을까요? 돈이 많고 좋은 집에서 살고 맨날 맛있는 것만 먹으면 저절로 사이 좋은 부부가 되는 것일까요? 성경 잠언서 15장 17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 또는 최근에 부부간이나 부모와 자녀 간에 사소한 일로 다투고 나서 서로 지금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식구님은 안 계시겠죠. 네. 사실 부부 문제나 또 가정 불화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인류 역사의 출발인 에덴 동산에서 인간 시조 아담과 해와로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이 성인들의 가르침을 비롯해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내놓은 어떤 해결 방안에도 백약이 무효인 것처럼 쉽게 해결되거나 또는 치유될 수 없는 참으로 어려운 난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조차도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부부,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완전한 해결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종교마다 다양한 가정치유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고 곳곳마다 전문가들의 강연과 교재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효과 좋은 처방을 내린다 해도 정작 본인 스스로가, 부부 스스로가 치유하려는 의지가 없고 그런 처방대로 시키는 대로 실천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부부 행복을 위한 길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물론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또 이 짧은 시간에 그 답을 제시해 줄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 부부 행복을 위한 2탄, 3탄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인류의 참스성 참부모가 되시는 우리 문선명 하나자 총재님, 이 양이분께서 온 인류에게 가르쳐 주신 이 부부 간의 행복과 사랑에 대한 수많은 말씀 가운데 몇 부분을 찾아보았습니다. 천성경 550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부부끼리는 앞산을 바라보면서도 저 산이 생겨난 것이 누구 때문인가를 물어보고 온 우주를 생각하면서도 이 우주가 생겨난 것이 누구 때문인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나 때문인 동시에 너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부는 마음을 중심 삼고 인격을 중심 삼고 사랑을 중심 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같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부부는 이 삼라만상과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위해서 저렇게 멋있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오, 이런 대화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부부는 같은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유행가 가운데 저 별은 나의 별, 또 저 별은 너의 별, 아침 이슬 맺힐 때까지,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선명 하나자 총재님 양이분께서는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이 지상에서 살았던 모습 그대로 영계에서도 영원히 똑같이 그렇게 산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짧은 이 지상의 100년 동안 서로 힘들어도 조금 참고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또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영계에서 영원히 행복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영계에 갔을 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성경 773쪽에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왜 결혼해야 되느냐?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것이 필요하냐? 영계의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결혼은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한 것이고 그 이유는 영계의 박자를 맞추기 위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외에도 또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이 부부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그 많은 내용들 가운데 제가 압축해서 한 부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좋은 남편 되는 법, 또 좋은 아내 되는 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먼저 좋은 남편 되는 법 2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10몇 가지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째, 밝은 표정의 남편이 되라. 못생긴 것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어두운 표정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 칭찬에 익숙하라.
아내가 받고 싶어하는 품목 1호가 칭찬이다. 3. 아내의 말에 열심히 귀 기울여라. 경청은 행복을 만드는 훌륭한 예술이다. 4. 아내의 일을 도와줘라. 아내는 가정부로 취직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5. 아내의 고충에 위로를 아끼지 말라. 불평까지도 감사 안으라. 6. 아내가 원하는 TV 프로를 보게 하라. 리모컨 쟁탈전을 벌리다가 이혼한 부부도 있다. 7. 아내가 만든 음식을 타박하지 말라. 맛이 없어도 맛있게 먹는 남편이 훌륭한 남편이다. 8.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라. 듣고 있어도 또 듣고 싶은 말이다. 9. 아내에게 잘못을 고치려 하지 말라. 쇳불 잡으려다 소 잡는다. 10. 아내의 이미지 관리에 힘쓰라. 11. 잘못했을 때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지 말라. 자수하지 않으면 광명이 도망간다. 12. 아내를 위한, 아내에 의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그래야 평생이 보장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네, 박수를 아내가 더 많이 치시네요. 예. 예, 아내가 원하는 말들이 다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가운데 50%만 실천하고 있어도 이 세상에서 아마 최고로 좋은 남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1등 아내가 되는 20계명. 야, 우리 남편들이 귀담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예, 1등 아내의 20계명.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1. 남편에게 집안 걱정을 하지 못하게 하라. 집안 걱정 하다 보면 나가서도 일을 못한다. 2. 남편이 출근할 때 문 밖까지 나가 배웅하라. 그것이 최소한의 예의다. 3. 남편이 퇴근해 올 때 열렬히 환영하라. 최고의 팬을 위한 서비스를 하게 될 것이다. 4. 남편의 자존심을 상하게 말라. 남편의 자존심은 최후의 보루다. 5. 남편의 자랑스러운 아내가 되라. 처가 말뚝 보고 날마다 절하게 마련이다. 6. 남편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말라. 남편은 부하가 아니라 파트너다. 7. 남편의 의견을 최대로 존중하라. 그것이 사랑받는 아내다. 8. 남편의 응원 부대가 되라. 힘들 때 아내의 말 한마디가 죽을 사람도 살린다. 9. 집안 대소사에 앞장서라. 자랑스러운 아내 앞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10. 부부싸움은 속전속결로 끝내라. 연장전은 사람 죽이는 전쟁이다. 11.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라. 미소 짓는 아내는 꽃보다 아름답다. 12. 내 남편을 남과 비교 말라. 비참한 남편은 쓸모없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수 안 치시나요? 예. 예. 자, 예. 아내 역시도 이 가운데 50% 이상만 실천하고 있어도 이 세상에서 최고의 1등 아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외에도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한 좋은 내용들이 정말 수두룩합니다. 예, 직접 아마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내용이 쏟아지고 있어도 그저 고개만 끄덕거리면서 공감만 하고 끝난다면 나하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 가운데 한두 가지라도 실천할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이처럼 부부간에 하나 되는 것이 어쩌면 한없이 어렵기도 하지만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쉬운 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일평생 서로 또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또 사랑하는 아들, 딸까지 낳아서 함께 정성을 다해 키워온 부부끼리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서로 마음만 바꾸면 금방 하나가 될 수 있고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병석에 누워 지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자식은 그 부모를 계속해서 보살피기가 쉽지 않지만 남편과 아내는 기꺼이 어떤 어려움도 끝까지 함께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늙고 병들면 서로 의지할 사람은 부부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오래전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눈물을 또 울림을 선사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강원도 횡성군의 어느 시골 마을에 사는 노부부의 아름다운 삶을 영화화하는 것이죠. 100세가 가까워오는 그 할머니는, 물론 할아버지는 영화 속에서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할머니는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 계신다고 합니다. 그 영화의 일부분을 한번 오늘 우리 부부의 사랑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제가 짧게 편집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처럼 부부간에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이좋게 서로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 부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도 이처럼 건강하게 오래오래 재미있게 삽시다 이렇게 주고받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도 바로 이런 모습일 것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다가 또 영계에 가게 되면 그 모습 그대로 천상천국에서 영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래 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느 우리 교회 선배 가정의 간증을 듣고 제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선배 가정은 그 당시 50대의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즉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저 내 반쪽이거니 하면서 그다지 잘해주지도 못하면서 살아왔는데 막상 아내가 떠나고 나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하루하루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다고 하시면서 이제서 내 아내가 내 반쪽이 아니라 내 전부였구나 하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보니까 이미 때가 늦었다라고 마음 아파하셨던 감정이었습니다. 있을 때 잘해라고 하는 노래처럼 정말 부부간에 함께 있을 때, 더 건강할 때, 더 즐겁고 행복한 추억들을 많이 쌓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멋진 또 부부의 모습을 담은 시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800 가정이시고 오랫동안 한남동 공간에서 참 부모님을 모시다가 현재 충의관 관장을 맡아 수고하고 계시는 이종선 관장님이 펴내신 시집 어찌나 좋은지에 실린 시입니다. 이 시집을 보면 부부간의 애틋한 사랑을 노래하는 감동적인 시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사모님 되시는 김화선 사모님은 현재 천정궁에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모심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오랜 세월 부부간에 자주 만나지 못하다 보니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시로 달래셨는지 구구절절 애틋한 그리움과 사랑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편만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아내의 칭찬입니다. 이 말씀에 칭찬은 그 큰 고래도 춤을 추게 만든다고 하는데 내 아내는 나를 칭찬해 준다. 아주 멋있다고, 뭐든지 잘한다고. 나는 그 칭찬 한마디에 기분이 하늘하늘. 정말 뭐든지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내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 원리 강의를 잘한다고 칭찬을 해서 낮이야 밤이야 열심히 하다 보니 원리 강사가 되어 수련회 강의도 했고, 수필을 잘 쓴다고 칭찬을 해서 지난 발자취를 열심히 더듬어 쓰다 보니 수필가가 되어 수필집 3권을 출간했고, 시를 잘 쓴다고 칭찬을 해서 열심히 감지해서 쓰다 보니 시인이 되어 시집 5권을 출간했다. 내 아내의 칭찬 덕분에
원리 강사도, 시인도, 수필가도, 관장도, 원로 목사도 되어 아내에게 고맙고 감사하다. 나는 내 아내의 칭찬에 고래처럼 춤을 췄나 보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네. 어렵고 화려한 문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진솔하게 옮겨 적으면 그것이 바로 감동을 주는 시가 되고 수필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집 속에는 또 참 부모님을 모시면서 느낀 그런 감정들을 그리움과 사랑으로 표현한 시도 참 많이 있습니다. 천원사에 주문하시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또 천원교회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가평 군민을 대상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사랑과 응원의 메시지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이나 또 자녀간에, 자녀에게 사랑과 응원의 편지 또는 표창장, 카톡, 영상 등 이 4가지 부문으로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구님들 많이 응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또 편지도 보내고 또 상장도 주고 카톡도 보낸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감은 5월 말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이제 오늘 평안누리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매주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한 달이었습니다. 매주 참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한 효도에 대해서, 또 스승의 은혜에 대해서, 또 오늘은 부부 행복에 대해서 각각 설교 주제로 삼아 보았습니다. 인류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의 모든 자녀들이 다 행복해지기를 얼마나 바라고 계실까요? 모든 인류가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가정, 그렇게 재미있는 부부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마 하늘 부모님의 최고의 소원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부모님 앞에 참된 효자란 바로 이런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화자 총재님의 자서전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278쪽에 나오는 내용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매듭 짓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아직 평화롭지 못한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남편과 아내의 불화입니다. 79억 명이 살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지구에는 2사람이 살아갑니다. 남자와 여자, 곧 남편과 아내라는 이름의 2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무수한 인간이 함께 살아가면서 온갖 관계를 맺고 매일 복잡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문제는 남자와 여자 2사람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그 2사람이 서로 믿고 사랑하고 책임을 다하면 누구나 꿈꾸는 행복한 세상이 됩니다. 함께 평화축원 기도 올리겠습니다.